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인이 되자. 사인이 표적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냐? 성령의 고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고치심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2절, 짧은 구절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밤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앞에 뭐가 놓여져 있나요?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거 다 누구든지 알죠? 예, 이거 언제 했던 거죠? 우리 이렇게 자꾸서 둥글게 하면서 부르던 이 노래하고 기억 못 하시나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뭐가 밀이고 뭐가 보리일까요? 예, 내일이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은 무슨 맥이에요? 보리맥.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게 거둘 것 같아요? 딱 봐도 누런 게 거두죠?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익는 거 보니까 보리가 거둘 시기가 됐구나 한 것서 맥주감사절이 다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윤식 원사님이 제가 지난 해에 부탁을 했어요. 윤식 원사님한테 이 화분에 좀 밀과 보리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뿌렸죠. 이게 한 움큼을 뿌렸나 봐요. 그랬더니 빽빽하게 자라갖고 정말 이 열매가 얼마나 튼실하게 잘 자라난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 놓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맥주감사절을 제가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또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강림절입니다. 예. 성령강림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맥주감사절이 왜 중요할까요? 맥주감사절은 이 곡식을 주듯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날. 조금 이따 우리 십계명 기도를 하는데 십계명 둘 돌판을 받았어요. 이 돌판이 왜 중요해요? 왜 두 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니 이 날은 계약날이에요. 계약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날. 그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도 하는, 농사적으로는 추수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제헌절이죠. 제헌절, 이 법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식 나라가 된 거예요. 정식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된다, 제사장 나라 된다 한 날이 바로 이제 이 맥주감사절로 결정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성령님이 이제는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데로 오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계약이 날이 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을 놓으신 분이에요.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같이 데려가실 분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옆에서 사탄이 땡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주시는 동무 삼아주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헬퍼예요. 헬퍼. 우리의 헬퍼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보호자처럼 우리의 헬퍼가 돼갖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이 오심과 우리의 보호자 된 날을 기뻐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도 기뻐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오신 날도 기뻐해야겠죠. 자, 예수님만 기뻐하고 고난주일만 기뻐하면, 성탄절만 기뻐하면 성령님이 좀 서운하시겠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성령 강림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객을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자 우리 성령 강림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은사가 부어지기도 했어요. 우리 어제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은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 여기서 카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 예.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카리스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지게 되었죠. 근데 은사는 각자 다 틀리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양하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을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야, 이거 성령님이 임하는 건 조금 예상 밖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시면 비전이 생겨요. 나는 이제 끝이야라고 했던 이 아비들이, 노인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 모세도 80에 일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성년들이 하는 게 가장 정상이네요. 비전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하면서 환상을 보고, 자녀들에게 좀 의외의 일이 나요. 이 예언의 은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10계명만 봐도 약속 있는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요? 천대까지 복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들은 게 생각이 나갖고 그걸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큰 능력의 시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들이 막 주어지면서 표적이 나타나요. 이 은사를 통해 갖고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 말을 번역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까 표적이 뭐라 그러냐면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 우리 사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온 사인. 아시죠? 네온 사인이 뭔지. 번쩍번쩍거리고 네온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사인이라고 하나? 이게 신호등. 이 신호등도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 우리 계약서 할 때 쓰는 이 사인. 통장 만들 때도 사인 주로 쓰죠. 사인하는 거. 그것도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여주는 어떤 표적을 갖다가 또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인을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넓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시. 어떻게 보면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흔적. 그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표시가 어떨 때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방언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근심과 걱정이 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여기 기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영어로 볼 때는 원더라고 번역을 했다. 원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 5장이잖아요. 3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갖고 이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서로 그들에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라는 말로 번역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왕래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칭찬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어도 그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야 하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함께 모이고 칭찬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나도 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15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딱 길목을 알아요. 그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갖고 그 옆에다 세워놔요. 설마 요에 누인 사람은 밟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막 비껴가는데 베드로가 옆에 가면서 그림자만 덮일까를 바래요. 왜? 그렇게라도 병든 사람이 나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임하시다 보니까 강력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 것은 이게 계속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에게도 지금 때가 있죠? 바로 어느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병이 든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이건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다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베드로도 귀신에게 이 놀림을 받아갖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지 마세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여러분, 베드로도 사탄의 쥐인받았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를 지고도 흔들 때가 있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없다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는 사탄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이것은 사탄의 이 능력으로 우리 사탄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 지금 쥐인받아갖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향락에 이 사탄의 어떻게 보면 권세욕에 우리가 밀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 했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뭐였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포로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한심한 것은 나 자신도
왜 과거를 털어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그 세월이 지난 거 수십 년이 됐는데, 그 수십 년이 됐는데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한번 갇혔던 때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어둠,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감하게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저 자신도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나타나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는 부분들에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과거의 것을 바라보면 정말 못난 모습이 제가 자꾸만 떠올라요. 지금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이 오르고 저도 저 자신을 봐도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을까? 제 아들이 한번 하다가 이 침대에 쾅 박았어요. 그것도 그리스에서. 근데 여기가 찢어졌어요. 피가 쫄쫄 나요. 그런데 빨리 성형외과 가고 이걸 좀 가서 꼬매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짱돌 맞고서 여기 찢어졌는데 그냥 제가 반창고 해갖고 괜찮았는데 그냥 그것도 괜찮겠다 해갖고 그냥 거기를 그냥 쭉 눌러주고 야 그냥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 해갖고 해줬던 그 기억이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무식했지 그때. 데려갔어야 되는데. 제 딸이 또 2007년 안식년 갔을 때 어떤 애가 야구 방망이를 잘못 던져갖고 여기 밑에 여기를 찢어졌어요. 여기가. 그때 또 양호실에 갔는데 거기서 반창고를 붙여갖고 여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때 성형외과를 가갖고 빨리 이걸 꼬매줬어야 되는데 양호실에서 해줬으니까 됐지 뭐. 피 안 나니까 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속에 뼈까지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진작 말했지 말 안 했냐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제가 그때라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냐면 화장하면 이렇게 화장이 잘 안 들어간대. 그러고 저보고 원망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해갖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제대로 처리도 못해갖고 이랬구나. 그것뿐이겠어요. 후회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거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정예배 드릴 때 미안하다. 내가 정말 무식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 회개를 했지만 돌이키는 거 어떻게 돌이켰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다고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겠는데 현재는 그럼 잘 보냐? 그게 아니에요. 현재도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이. 판단 미스를 얼마나 잘 부리는지 내가 이 사리분별을 어떻게 못하는지 왜 1초 앞도 나는 못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못 보니 어떻게 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둔한지 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성령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왜 눌려요? 미래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까 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미리 막 다가오는 거예요. 또 놀림받지 않을까? 또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내 과거에 있던 이 포로된 이 상처들 가운데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근심 걱정으로 내가 눌려 있을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눌려있는 곳에서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병들 나온 부분들 두려움에 쌓여있는 부분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예수 믿는다면서 요번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혈당뇨가 나온다, 재심을 받아라, 또 뭘 한다, 하면서 자꾸만 이게 기도하는데, 그냥 생활하는데 같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심근경색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주대 병원에 정기 또 검진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그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한테 물어보고 진짜 재검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본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그저께인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차트를, 그래서 제가 검사 받은 걸 가지고 갔죠. 차트를 딱 보여줬더니 이거 저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갖고 혈당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50년 정수기를 썼으면 망가질 때도 됐지.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망가진 건 아닙니다. 조심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받아봤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 한 번 들으니까 왜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 같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의사 말 듣고서 자유롭지 말고 성령님으로 이미 자유롭길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병고침으로 내가 정말 성령의 표적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눌린 것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것, 눈먼 것이 자유롭게 되는 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들이 오늘도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단이 먼저 찬양하고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로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